네, 5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크신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한 절기로 해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인생과 성령이 오신 이후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개인에게 오신 이후로 그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 바뀐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었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힘이, 그 능력, 파워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힘이다, 이 힘을 말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아온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온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힘이 많았겠죠? 삼손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집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을 죽게 만들었던 힘의 장사였어요. 또 하나의 힘은 하자크라는 힘입니다. 이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힘이라는 말은 바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장군 2m 7, 80 되는 거구와 어린 소년 다윗이 서로 지금 대결하려고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육체의 힘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서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지식과 능력과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힘이 부어집니다. 오늘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태교회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든 힘을 받고 이 어두운 시대에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200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누구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6장 2절에 보니까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다 피하고 숨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죽을까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결하다, 별명이 요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워 이기다, 바알과 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싸움은커녕 겁쟁이가 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나 마침 요아스를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 산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마당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포도틀에서 소리 없이 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기드온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산속에 숨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교회가 힘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고 역사를 이룰 텐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자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자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자그만 일에도 주저앉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나약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기드온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사로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큰 군사를 겁쟁이가 무너뜨렸을까?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그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힘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시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산속에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란 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겁장입니다. 산속에 숨어서
미디안 군사에게 들킬까봐 부들들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밀을 타작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기드온이 물어봐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기름지고 복되고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내가 이런 산속에 와서 숨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형통하게 됐어요. 아멘.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감옥 같고 내가 지금 머슴을 사는 것 같고 종살이 하는 것 같이 나약하고 지금 볼품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머지않아서 반드시 큰 용사로,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보라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정말 약한 자였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지파, 가장 부러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요, 어떤 지파에 태어났느냐? 므낫세 지파에 태어났어요. 가장 나약한 지파. 그것도 장남이 아니라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파 간의 우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형제 간에도 먼저 나왔냐 늦게 나왔냐, 이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까요? 그게 욕심이 난 겁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막내, 이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 아시나요? 가장 약할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밑바닥에 와 있습니까? 가장 지금 어려운 때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언제 불렀을까요? 왕궁에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힘 좋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가장 나약한 80세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소망이 없어요. 그때 부르셔요.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어요? 고기 잡을 때,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쵸? 절망할 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셨느냐? 제가 가장 잘 나갈 때 부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제 동생을 함께 불렀어요. 같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할 때 부르셨어요.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기드온이 가장 약할 때, 산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큰 용사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약할 때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할 때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약한 기드온을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3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팔을 부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약할 때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번성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옆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항상 좋습니다. 비싼 거나 싼 거나 선물은 항상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의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겠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어느 교회가 힘있는 교회입니까? 힘있는 교회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고 정치가가 많이 있고 돈 많은 부자가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 분란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어떤 교회가 힘있는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힘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사탄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잔생각이 다 사라져요. 걱정, 근심이 물러가요.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를 모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이 왔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데요, 3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여러분,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느냐? 메뚜기 떼같이 많다 했습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 중동지에 가면 메뚜기 떼는 이렇게 막 전 들판을 다 아주 덮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겁니다. 그 많은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져가지고 타작할 때가 딱 되면 그들이 와서 싹 빼앗아요. 여러분, 얼마나 밉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많은 군사와 지금 싸우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22,000명을 보내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은 하루셈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겠어요. 두 종류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한 종류는 서서 물을 마시고 한 종류는 무릎을 다 꿇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지 않은 300명만 군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항상 긴장하는 사람들, 긴장하는 사람들,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뽑는 기준은 바로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이런 거였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릎을 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왜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릎은 하나님께만 꿇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릎을 안 꿇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국에게 무릎 꿇습니까? 유대인들? 절대 미국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중동의 수억의 인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무릎 꿇느냐?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만 구하시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가야 오순절에 다락방했던 120명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성령은 나를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건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증거할 수 있는 것. 물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그렇지만 성령은 계속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단히 물리쳐요.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디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약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짜증나고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채워지고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